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고난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고난 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신자의 생활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바울은 먼저 오직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알게 된 죄사함과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또한 부활과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또한 다시 오심과 마지막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한 그 거룩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에 가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러한 복음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신자가 그의 믿음에 합당하게 주의하며 행동하고 실행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의 죄사함 받음이 그리고 그의 신자로서의 구원 받음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가치 있고 중요하도록 그 자신들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행동하며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성령의 임재와 함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뜻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러한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생각까지도 매우 주의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성령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무한한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적극적인 순종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도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생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을 사람인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은 정말 거짓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분처럼 참으로 모든 행실에 있어서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가 동일하게 11절 3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의 삶 가운데서 알려주는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알려주는 그 말은
신자들로 하여금 마땅히 성령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 깊은 첫 번째 동기는 그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라면 참으로 그렇게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자의 거룩한 행실은 이 땅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선하게 보이는 행동들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된 행실들은 신자가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자는 사탄 마귀의 거짓된 유혹들, 거짓된 그 모든 죄악으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테스트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생각으로부터를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지키며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알려주는 신자의 거룩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바울이든 베드로든 그들은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경건의 외형만 있는 모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말할 때 이들은 경건의 외형 안에서 나타나는 참된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실들, 그 선한 행실들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관습이나 종교적인 그 좋은 전통들에서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성령을 따라서 신자가 실제적으로 그의 입술과 손을 사용하여 행하는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이하에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새 사람을 입은 다음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뿜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기에 바울이 정확하게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로서 마땅히 그의 말과 행실과 생각으로서 나타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신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도록 늘 그들의 선한 행동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니 이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서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능력을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니 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이 신자의 거룩함은 실제 삶 속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삶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경건의 외형으로만 나타나는 힘이 없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께로 이끌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데 나의 거룩한 말과 행실과 생각으로 그 사람을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뭐가 잘못된 지금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신자의 거룩한 삶은 그가 선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놀랍게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그러한 능력을 행하게끔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로 반드시 이끌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더욱더 힘써 행하는 마음이 커져갑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내 안에서 실제로 더욱더 열심히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은 참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 그 삶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이하에 바울 또한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거룩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사랑으로 나타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갈수록 그가 완악해지거나 독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리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의 거룩한 사랑의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여기고 저것은 분명히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그가 무언가를 따르는 특별한 것이고 그때 사람들이 물어볼 때 나의 거룩한 사랑의 행동은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각 우리 교회 내 형제 자매이든 가족 안의 사람들이든 이웃에게든 동일하게 그 거룩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직접 가서 보거나 아니면 그들로부터 지금처럼 감옥에 있지만 비록 떨어져서라도 그들과 함께이지 못할 것이나 동일하게 그가 듣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소식이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성령으로 굳게 서 있으면서 한 뜻으로 혹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한 성령으로 같은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분열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다른 것들로 흩어지지 않고 한 곳으로 마음을 모은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 싶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고 참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복음을 전한 자로 힘쓰는 삶이 된다는 것이고,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참으로 그들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것이 바울이 참으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열이 생기는 모습, 바울은 한 형제 자매들 안에서도 같은 믿음을 믿노라 고백하는 형제들 속에서도 분열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도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 분열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지어 그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실상은 구원을 받지도 못한 자라고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라까지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유다서 1장 19절에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며,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는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다투고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또한 대적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이하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의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율법의 일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알려주는데,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라고 계속해서 지적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 남자와 여자가 모여있고 지적인 수준도 다르고 믿음의 경중도 다른 이 그리스도 안에 생긴 교회들, 분열이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분열이 실제로 분열되어 나가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히 그 가운데 교회 안에 지키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으로 다르다고 무언것을 말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와 진리가 참이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다투지 않고,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교회 내에서 당을 짓지 않고 겸손하게 그 연약한 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집사들이었고 감독들이었고, 그러한 특별한 교회, 특별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그러한 모든 분열을 조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아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입조심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소리가 나왔지만 그것이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갈려지지 않도록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언제나 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다른 것은 있을지언정 갈라지거나 분열이 생기거나 당진 것이 생기는 모습은 나타날 수가 없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또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연약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굳건하게 성령 안에서 서 있기를 바랬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도와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협력은 단지
그 안에 있으면서 서로 그냥 좋은 정도로 돕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충성하며 돕는다는 의미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더욱더 힘써서 충성하며 행동하라, 충성하며 거룩한 말과 행실로서 사랑하라고 적극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행동을 지금 권면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8절에서처럼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들로부터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아무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내가 바울이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세상에 보기에 두려워하는 마음들, 상황들이 생겼는데,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바울은 세상인 그렇게 놀래도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믿고서 놀라지 않는 모습,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렵고 놀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모습을 내가 너희 가운데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평강 가운데 있기를 바라기에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그저 모든 상황 가운데 평탄만 있기를 바란다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지만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억압도 당하고 힘도 들고 두려움도 생길 수 있는 상황과 깜짝 놀랄 만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겠지만 너희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단함으로 그들의 믿음, 너희들의 믿음을 교회 안에서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이미 우리에게 수차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신명기 20장 3절에도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게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51장 7절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마귀가 끊임없이 방해를 할 것이고 회방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붙드는 그 굳건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참으로 가능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놀라지 않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는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이 땅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거룩하고 사랑이 많은 행실로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빛과 같은 성도로서 모습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한 삶 위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두려워할 수 있고 억압당하는 상황 속에서 놀라지 않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떠나려고 하고 거룩한 행실로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빛된 성도의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받은 구원의 증거는 그 행동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삶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구원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니 그는 그가 행하는 그 착하고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임을 알고서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든 더욱 힘써 사랑하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의 증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저들은 멸망의 증거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이고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참된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 그것이 예수께서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내리는 형벌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그것이 저들에게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성도들을 물질로 휘두르고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성도들을 권력으로 휘두를 때 그러한 세상의 물질과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진 저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미 지옥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그들은 이미 멸망의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우리가 믿음 안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는 누리고 있는 신자로서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이 교제가 너무나도 귀한 것임을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지 못한 저들이 저 영원한 지옥 심판의 멸망을 받고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대적들의 방해 억압들은 분명히 그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의연하게 그 박해를 기꺼이 받으면서 하늘의 상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믿음을 기뻐해 주신다는 걸 알고서 나를 더욱더 큰 상으로 보상해 주실 것임을 알고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박해를 능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가장 아름다운 멋진 본을 보여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참으로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다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선물이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이루신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그 선한 공로로 인해서 그 완전한 의로우신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죄사함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까지도 입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또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미 그런 고난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고난을 받고 왔고 지금도 감옥에서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그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결코 놓친 적이 없고 오히려 더 성령 안에서 그를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부활할 것임을 정말 나는 믿고 있으며 소망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할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알리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이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고난이 결코 신자들의 믿음을 뒤흔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큰 위로와 확신을 그들에게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하여금 바울 그 안에 있는 고난을 보고서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힘을 얻고 더욱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믿음과 더불어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우리들의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 아름다운 선한 삶을 실제적으로 말과 행실과 생각을 온전히 바뀌어서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은혜,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로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받으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기쁜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